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오늘은 The War, 그 전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과 3절 그리고 2장 2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가나안의 열국을 남겨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열국은 이스라엘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을 마무리 짓지 못해서 남겨진 족속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일 뿐 사실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싸움 포기는 그들의 믿음 없고 불충한 불순종의 결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심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이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로 삼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의 목적은 4절이 말씀하는 바대로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심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알지 못하던 이 세대로 하여금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열국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전쟁에서 싸우는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조들은 어떻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싸워서 승리로 이끌었으며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입니다. 그들의 선조들은 어떻게 싸웠지요? 여호수아서를 잘 읽으신 분들은 그 장면들이 생생하게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철병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해 보이던 그 철옹성 같았던 도성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기억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돌면서 땅밟기에서 무너졌다고 선교지 가서도 그러고 인터콥이라는 단체에는 불교 사원에 가서도 땅밟기 하고 그러다가 사회적으로도 무례한 기독교라고 이슈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성들을 점령할 때에도 맨날 땅밟기만 하고 성 주위만 돌아서 무너뜨린 게 아닌데 왜 자꾸 모든 영적 전쟁에 땅밟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땅을 밟고 그 주위를 도는 게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오늘날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고 너희를 승리케 하는 것은 너희들의 잘남이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과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나갔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은 자신들의 능력보다 자기들이 처한 환경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고 나가서 싸웠던 영적 싸움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은 맨날 환경만 보고 자신들의 연약한 능력만 보고 계산만 하고 앉아서 철병 거는 패스. 꼭 싸워서 이기는 것만 능사는 아니지 않냐. 그냥 사이좋게 공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겁내고 타협하고 불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계십니까? 전쟁을 알던 세대입니까? 아니면 전쟁을 알지 못하던 세대처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는 이제 체력이 허락되지가 않아서 나는 이제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서라고 하면서 늘 내 능력, 내 환경, 내 지혜만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영광스러웠던 여호와의 전쟁을 알지 못하던 세대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면서는 별로 배울 게 없을 것입니다. 이거 뭐 우리 부모가 믿는 신앙도 별거 없네. 역시 인생은 스펙과 돈이 최고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와 함께 싸울 줄 알았던 그 전쟁을 알았던 세대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늘 인생에 신세 타령이 나오고 우울증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3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이 곧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자꾸만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다른 능력을 의지하고 우상으로 섬기게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는 그럼 교회 사역을 여러분의 근육으로, 머슬로 하셨습니까? 기억력이 엄청나게 좋아서 큰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아직도 하실 수 있는 사역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건강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래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주어진 상황 안에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찾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처럼 85세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부분은 공부를 해서라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신학을 통해서 배우고 제일 좋은 것은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겠죠. 볼 수 있는 모델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라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속국이 되어서 8년이나 살게 되었고 우리 민족은 더 오랫동안 일제치하에서 살았었지만 그 삶은 정말로 고단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온니엘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언제나 모세나 여호수아처럼만 살 수는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할 때나 약할 때나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에 비록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라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 온니엘 역시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구체적인 기사가 나와 있지는 않기에 어떻게 그가 구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강한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8년이나 종살이를 하던 민족을 한 개인이 일어나서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아무리 용맹해도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 용사와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는지, 다윗을 따르는 아둘람 굴의 어떤 동지들을 붙여주셨는지, 어떤 애국 투사들을 일으켜서 민족 해방운동을 일으키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오늘 성경이 이 일이 그의 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로서 이미 그 이전부터 용맹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미 사사기 1장 11절에 보시면 기리앗 세벨 곧 드비를 정복하는 자에게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했는데 용맹하게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얻었던 인물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온니엘이 조카가 아니라 갈렙의 아우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역대상 4장 13절만 보아도 온니엘이 그나스의 아들임을 알 수 있으므로 타당한 주장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은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맨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만 보고 있고 연예 기사나 뒤적거리고 쇼핑이나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임할까요? 아니면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임할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루아침에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게 아닙니다. 갈렙은 하루아침에 믿음의 용장이 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도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가 축적되고 연단받은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온니엘과 같이 축적된 믿음을 통해서 언제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준비되고 쓰임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로 하여금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거룩하게 섬기기 원하시지만 우리는 때로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환경과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로부터 도움을 얻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영광 돌리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넘어질 때라도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사 온니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 있게 주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